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열애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인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대는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성장했고 부족의 연합이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작은 부족사회였고 요셉부터 민족의 모습을 띱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12지파의 연합,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의 연합을 단단하게 하는 매개체는 신앙이었습니다. 12지파는 모두 야곱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신앙의 연대가 이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국가 제도가 성숙해가며 그 정체성이 무너져 갑니다. 솔로몬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키웠는데 이게 화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그의 후손들이 답습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조차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켰고 이는 훗날 국가적 재앙이 되고 맙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한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훗날 예수님이 그 계보로 오심을 볼 때 혈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온 신앙이 문제입니다. 아무 거름막 없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 혼인을 하니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상의 저주를 갖다 놓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며 또 거래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자신들의 것과 섞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를 흉내내고 심지어 아들을 제물로 공양하는 악행까지 따라합니다. 왕가부터 일반 백성에까지 그것이 좋은 것인 양 악을 행하고 맙니다. 이 행동이 악한 것인 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말이 더 맞다고 여겼습니다. 큰 복을 받으려면 큰 희생이 있어야 한다.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이 말에 설득되어 가장 귀한 맏아들의 생명도 바치고 말았습니다. 희생 없이 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소중한 이의 고통과 생명을 담보로 받는 상급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들은 분별하는 기준을 잃고 악행을 선하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규칙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방 여인들 간의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에는 모든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며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해 줍니다. 또 성전의 제사와 바치는 예물을 분명히 하여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단지 율법을 분명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단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시작된 존중이길 바랬습니다. 성전에 내는 3분의 1 세겔과 11조의 예물이 세금처럼 느껴진다면 그 내는 것을 줄이고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바치는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주일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헌신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감사로 이뤄지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유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과거의 율법을 온전히 다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여 현재적 적용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적용을 기쁨으로 삶에서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삶의 일을 선택해가고 나의 욕구보다 올바른 일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고 누리며 열매 맺는 것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막연한 의지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되시고 은혜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을 함께함으로 얻는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깨우게 하시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선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완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온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길을 더욱 열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충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뽐내는 자보다 겸손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희생과 사랑, 겸손과 내려놓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